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시간, 복음 에세이. 오늘은 3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어제 부산에 다녀왔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KTX를 타고서만 왔다 갔다 하느라 먼 거를 느끼지 못했는데, 직접 운전해서 차로 다녀오니까 거의 4시간 넘게 소요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갈 때는 다른 목사님께서 운전을 해주시고, 또 돌아올 때는 제가 운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부산에서 대구까지만 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서울까지 제가 몰고 오게 되었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렸는데 제가 조금 속도를 빨리 몰았어요. 집에 빨리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함께 동승하셨던 목사님들이 바짝 긴장하고 차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차를 과격하게 빨리 모니까 다들 겁을 내셨나 봐요. 어쨌든 하나님께 되게 감사한 것은요, 제가 굉장히 차를 좀 험하게 몰았는데, 그래도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빠른 속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었던 운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금 힘들었던 분들, 혹은 요즘 많이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세요?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연단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실까? 고통을 주실까? 성경에도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독수리가 마치 자기 이 둥지를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다시 날개로 받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묘사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독수리는요, 특별한 양육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둥지를 아무데나 짓지 않고요, 높은 절벽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동물의 뼈나 아니면 좀 딱딱한 것들, 이런 철사 같은 것, 그런 것들로 기초 공사를 해서 튼튼한 둥지를 짓는다고 해요. 자기 깃털을 뽑거나 혹은 지푸라기나 혹은 동물들의 털 같은 거를 매트리스처럼 이 둥지에 푹신푹신하게 이제 침대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수리는 그곳에서 알을 낳고 또 새끼를 부화시킵니다.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때까지는요, 독수리가 맛있는 것을 많이 갖다 먹여요. 뱀도 잡아다 주고 지렁이, 개구리, 맛있는 반찬들을 새끼 독수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어미 독수리가 계획한 때가 됐을 때, 이 어미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요, 이 둥지 안에 있었던 푹신푹신했던 이 깃털들을, 지푸라기들을 다 밖으로 꺼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둥지 안에 뾰족했던 그 기본 구조들만 남겠죠. 이 독수리가요, 막 따갑게 막 이렇게 엄마 따가워요 이러면서 엄마 막 이렇게 할 때에 이 어미는요, 둥지를 막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독수리 새끼를 밀어서 이 둥지 밖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처음에는 먹을 것도 얻어먹고 좀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날벼락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 새끼 독수리는요, 살아보려고 날갯짓을 막 합니다. 근데 아직 새끼 독수리가 날 수는 없겠죠. 어미를 향해서 막 울부짖어요.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독수리 어미는요, 바로 그 새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날갯짓을 퍼덕인다고 합니다. 얼른 새끼가 보고 배워야 하니까요. 떨어지는 이 독수리 새끼는요, 아직 못 나니까 어미에게 계속해서 소리 지릅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도와주세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점점 이렇게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 치다가 어느 순간 독수리 새끼가 나 진짜 죽었나 보다. 나 죽었다 할 때쯤 어미 독수리가 빠른 속도로 하강을 하고 자기의 새끼를 넓은 자기의 날개 근육으로 받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거죠.
독수리 새끼는요, 잠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아휴, 진짜 죽을 뻔했잖아. 막 어미 독수리를 뒤에서 쪼기 시작해요. 엄마 미쳤어, 왜 그래? 엄마 친엄마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어미는 아무 말 없이 또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하늘 위로 올라가서 뭘 할까요? 또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겠죠. 떨어지는 독수리는 또 한 번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 휩싸입니다. 으악! 친엄마가 아니었어 이러면서 열심히 날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날지 못하죠. 엄마 죽을 것 같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사실 그 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어미의 마음도 찢어지겠죠. 하지만 어미 독수리에게는요, 새끼 독수리를 향한 꿈이 있는 거예요. 얘야, 넌 독수리 새끼란다. 너는 치킨이 아니야. 병아리가 아니란다. 너는 이 공중을 지배할 독수리란다. 얘야, 조금만 더 힘을 내보렴. 엄마처럼 이렇게 날갯짓을 해보렴. 이 새끼를 향한 엄마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죠. 이 새끼 독수리가 정말 아름다운 독수리로 자라나기를. 근데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는요, 그냥 힘들고 지치고 정말 괴로운 거예요. 정말 자기는 외롭고 혼자인 것만 같고 죽어버릴 것만 같고, 날아보려고 아무리 애둥바둥 애를 써도 되지 않으니까 이런 새끼 독수리가 다시 한번 어미의 등에 엎여서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다 또 떨어지고 또 아둥바둥 날갯짓을 해보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어느 순간 하늘 위를 날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어미 독수리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또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그제서야 알게 돼요. 떨어지는 순간에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모릅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나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이 정말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렵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원하세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형상으로 온전하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으세요.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미 독수리가 절대 새끼를 놓치지 않듯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힘들고 외롭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조금만 더 우리 힘을 내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그때에 주님 더 사랑하면서 주님 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복음 에세이의 진행자 권복음 목사였습니다.